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17절, 제목은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동자가 상할 정도로 울며 선포했던 예루살렘의 멸망,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외쳤던 언약 백성들의 슬픔은 결국 현실이 되고 맙니다.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막을 수는 없었지만 백성들의 슬픔은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때로부터 시드기야 때까지 쉬지 않고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바빌론의 채찍을 피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아무리 선택받은 백성이요 특별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더라도 배도의 길을 걷는 한 멸망은 피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 왕들은, 지도자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달콤한 말로 속삭이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더 달짝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 1, 2차 포로들이 잡혀가도 예루살렘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애굽을 의지하면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했죠. 선택받은 민족이 망하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오판하고 맹신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도 처참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도 막고 싶었던 고통이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드기야는 난공불락이라 믿었던 예루살렘이 쉽게 정복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죠.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몰고 예루살렘 성 앞에 왔을 때에 성문을 굳게 걸어 잠궜습니다. 그러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이리하여 시드기야 왕 9년 10월 10일부터 11년 4월 9일까지 버티게 됩니다. 정확하게 18개월입니다. 시드기야는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겠지만 느부갓네살은 물러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예언이 틀릴 리가 없었던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토성을 샀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무리 난공불락이라 하더라도 성의 높이만큼 토성을 쌓으면 걸어서 들어갈 수가 있겠죠.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복음로가 차단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기근으로 인해 스스로 성을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이와 맞물려 느부갓네살은 문을 열지 않는 18개월 동안 이를 갈았을 것입니다. 문이 열리기만 하면 아주 갈아 마셔버리겠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예레미야가 막고 싶었던 것이 이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진노하지 않아야 그나마 고통이 적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시드기야의 오판으로 인해 백성들은 그야말로 처참하게 죽게 됩니다. 시드기야도 자신의 눈앞에서 두 아들이 죽는 것을 봐야 했고 그 후 자신의 두 눈이 달궈진 쇠꼬챙이에 의해 빠지는 고통도 당합니다. 그리고는 노사슬에 결박당한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한 나라의 왕이 죄수 중에 상죄수가 되어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게 됩니다. 물론 죽을 때까지 인간 대접 한 번도 받지 못하고 사라지고 말죠. 18개월 만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느부갓네살은 그동안 참았던 모든 울분을 토로했을 겁니다.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짐승처럼 죽어나갔고 집들은 불탔으며 여인들은 군인들의 놀개가 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어야 할 것들, 성전에 있어야 할 것들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소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들이 말입니다. 9절,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기대의 꽃이 없어지고 맙니다. 16절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조금이라도 가치가 있는 것들은 모두 빼앗기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막고 싶었던 모든 희망들이 이렇게 절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드기야의 잘못과 주의 종의 말을 무시했던 결과로 말입니다. 지금은 어떠하겠습니까?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기에 그 신실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도 그때와 다르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 앞에 신실하다고 인정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